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왜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로 광야에 들어가 보낸 38년 세월에 관해 단 한 줄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성경에 길게 기록된 광야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그 산 주변에서 보낸 1년, 그리고 요단 동편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여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3개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배역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38년의 세월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모세는 38년 형벌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일이 1년 반의 짧은 광야 이동 여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반복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아닌 이상 세월의 길이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지 못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져도 끝내는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잠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38년 만에 모세에게 내리신 새 명령은 오랜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형벌의 기간이 40년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모세와 백성은 40년이 차오면서 하나님이 어쩌시려나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것인데 하나님은 정하신 기간 끝에 어김없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길 안내로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이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갈지를 알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정탐했다가 거인 족속과 큰 성읍들의 마음이 짓눌려 온 백성에게 악평을 전했을 때 백성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형벌로 광야에서는 38년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 지금까지 잘 왔던 길도 한순간 방향을 잃게 했고 앞으로 갈 길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자 금세 방향이 설정되었고 지겹도록 갇혀 살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움직이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해 아래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로 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이 땅 어디에서 살든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땅에서 길을 잃는 사람은 탐욕에 붙들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낙원이라 할 곳은 없습니다. 잠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사람에게는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해 아래 세상은 광야 38년의 세월처럼 한 곳에서 맴도는 곳입니다. 세상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황을 끝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족속에게 죄악의 삶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살 자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도 이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쳐서 정복한 것은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이 흩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 주신 기업의 땅으로 터를 옮겼는데 그곳에는 자기 땅도 아닌 사람들이 살며 끝모를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미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400년 시간이 흘렀지만 가나안 백성은 바벨탑 죄악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자기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기업도 아닌 땅에서 큰 성읍을 쌓고 심판이 문턱에 이르도록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자리를 틀고 사는 백성은 반드시 흩으시며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쌓아가면 마침내 심판으로 멸하십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심판 원칙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살아갈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인족 아낙 족속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했었는데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수가 많고 키가 큰 거인 족속 르바임과 에밈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에서와 모압이 거인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살 곳으로 지정해 주신 사람만 차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모략이 출중하고 심지어 전문 사기꾼이어도 그가 우리에게서 기업을 빼앗아 가려 하든지 우리 기업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더욱이 탐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자기 기업을 가진 자는 남에게 구걸하거나 빚을 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사는 한 생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을 지날 때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형벌로 보내는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회복의 세월로 향하는 그들이 남들에게 구걸하게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빚을 지도록 해야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은 땅에 재산을 쌓으라고 주시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생산한 것으로 기업이 없거나 기업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를 도우라고 주시는 방편입니다. 땅을 떠나면 땅의 기업은 다 놓고 갑니다. 오직 그 기업으로 행한 선행만이 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을 갚으실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도 선행에 대해 빚을 갚아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지만 그 선행에 합당한 하늘 상급은 또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기업을 곁눈질하며 내 것과 비교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내 기업은 반드시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도 내게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기업이 확실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자세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의 땅으로 가서 마음껏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합시다.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지나는 길에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고 값을 치르며 우리 일상이 나눔의 삶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시어 평생이 기업의 소산을 나누는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부요합니다. 주님, 길 안내는 주님의 몫이고 순종은 제 몫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업을 일구어 많은 사람을 돕고 채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